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잘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착하게 살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권사님 남편분이신데 교회를 안 나와요. 나가야죠. 맨날 그래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늘 우리 남편이 교회가 나오려고 나올 듯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나온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대요. 이렇게 쫙 얘기를 해봤대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가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진짜예요. 교회 나오면 담배 피던 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머릿속에 있는 거야. 교회 나가면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왜 나오느냐? 복 받으려고 나온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담배도 끊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와도 죄송합니다. 못된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아직 이게 좀 갱생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게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처음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분은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분은 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오다 보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과자를 줘요. 먹을 걸 줘요. 잘해줘요. 심심치 않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구원받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냥 먹을 거 주니까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까 이번 주에도 가서 거기 1시간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끝나고 먹을 거 주니까 나오는 그러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신앙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 그래서 중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처음에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리고 누구나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분은 좀 늦게 성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성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나는 교회 5년 다녔으니까 5살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는 몇 살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아직도 아이입니까? 아직도 청소년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철이 들어서 이제 어른이라는 그 과정 속에 영적인 어른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믿은 지 한 10년쯤 됐으니까 한 뭐 10살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파나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들도 몇 살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알지 내가 몇 살에 태어났는지 며칠에 내 생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딱 봤더니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래서 달력을 딱 봤어.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울죠. 울고 몰라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뭐 난다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난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이? 정상 아니잖아요.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무슨 큰 사건, 다치거나 할 때, 5살 때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가 자전거 타다가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그게 5살 때라고. 뭐 그렇게 사건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지 어렸을 때, 2살 때, 1살 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과연 나는 영적으로 몇 살 정도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 난 영적으로 생각하면 철이 들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뭘 하기 시작해요? 이유식을 하죠. 이유식을 잘 받아 먹으면 그 다음에 주는 건 뭐예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뭐 이때쯤 잘 먹게 되면 김치도 씻어서 물에다 씻어서 줘보고 여러 가지 반찬도 줘보고 그 잘 먹고 탈이 안 나면 그 다음부터 어른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제때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에는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일찍 이유식이나 밥을 줘도 탈이 나겠지만 너무 늦게 주어도 문제입니다. 아니, 밥을 먹어야 될 아이에게 아직도 젖을 먹이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 뛸 때 되면 기저귀를 띄어야 돼요. 기저귀도 안 띄는 제 친구 아들이 5살이 됐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아직도 기저귀를 차게 하냐고. 아직도 못 가리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래. 그래서 알려줬어요. 계속해서 기저귀에다가 소변을 보면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라고. 여러분,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젖을 먹지만 좀 자라면 이유식을 하고 이유식을 먹고 좀 더 자라면 일반인이 먹는 밥도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이 맞아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몸은 컸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사촌 동생. 늦게까지 젖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밥은 먹어. 근데 밥은 먹어도 젖을 또 먹어야 돼. 잘 때도 젖을 물려야 자요. 안 하면 막 울고 난리를 치니까 그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니까 자꾸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젖을 어떻게 끊죠? 잘 몰라요. 저는 아직 손녀들이 없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끊는지. 그때 자꾸만 이 아이가 젖을 자꾸만 찾으니까 어떻게 끊었냐면 마이신이라는 알약 가루를 내서 젖꼭지에다 묻혔어요.
그래서 먹이니까 쓰잖아. 얼마나 씁니까 마이신이. 무지하게 쓴 그 약을 젖꼭지에 지금 물리니까 또 깃발들이 안 먹어. 그래 또 찾아 또 묻히고 또 주니까 그러면서 끊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 아이의 과정을 겪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어려운 성경의 교리적인 문제를 가르친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지만은 교회에 오래 나온 분은 일반인이 먹는 밥을 먹듯이 성장할 수 있는 음식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젖만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나 됐으며 영적인 나이의 수준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몇 살쯤 된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으니까 100살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하는 이유는 아직도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다래요. 뭘 믿어? 요즘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은 벗어났는데 아직도 청소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해야 돼요. 숫자적인 1살, 2살 먹는 거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신적 차원에서의 인간이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차원에서 인간이어야 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나이에 문제다. 무슨 성장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두 가지는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자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온전한 신앙인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런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같은 주를 섬기며 같은 주를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뭐 박대선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한 분의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믿음은 하나입니다. 한 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한 분의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저께 전화가 와요. 예, 여보세요. 처음에 누군지 모르니까 조심히 받아. 여보세요?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 목사가 전화 받기 때문에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모르니까. 그 청년이에요. 예, 저는 청년인데요. 저는 신천지. 그래서 그냥 답변 단어가 딱 끊어버렸어. 그럼 말레고 하면 저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파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안상훈 증인의 가정을 다 파괴해버려. 너희 부모가 너희 신학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에게 막 그냥 해를 가해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곳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가정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싹틀 수 있는 것이지,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세계의 모든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유는 뭡니까? 한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많은 교단교회들이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주를 따라가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에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교회는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만 섬긴다, 그런 건 다 집합 그랬어요. 하나의 주로, 예수만 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집합.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WCC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겼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든 곳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모여서 한 뜻을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누가 모였는지 그림 보면 이렇게 모였어요. 온갖 많은 종교에서 모였어요. 여기는 괜찮아, 볼만해.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절에 가도 스님들이 예수를 인정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도 믿는데 모두 믿어. 부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모든 교회를 집합 그랬더니 다 모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인정한다. 그럼 일로 오시오. 그런데 이상한 좀 원불교 뭐 이런 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의도는 좋았는데 로맨틱했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죠. 왜? 종교의 힘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모였다. 얼마나 아름답냐? 아름답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이 만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교회는요, 원로 목사가 은퇴했는데 은퇴하지 못하고 뒤에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회자를 불러들여요. 그러다가 원로 목사가 이렇게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원로 목사가 뒤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럼 싸워요. 싸우면 이것이 교회의 분쟁이 돼요. 그런 교회들이 어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교회가 왜 저렇게 싸우지? 우리 교회는 적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큰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왜 또 그래야 되나? 또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정해. 그래서 교회에 또 분란이 생겨. 그럼 또 뉴스에 나와.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왜 또 목사가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저런 일들이 생겨. 아유 또 전도 안 되겠네. 이런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산 싸움이에요. 신파와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이 재산을 누가 가져야 되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또 이런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다큐멘터리 뭐 이상한 교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교회를 흐리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죠. 아유 좀 교회에 저런 일이 안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대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캐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면 제사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유교적인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불효막직한 놈이 되기 때문에 제사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제사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신부들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사 문제가 귀신에게 뭐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데 그거를 좀 허용해 주면 전도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그걸 다 검토를 해요. 그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제사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대한민국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여러분 캐톨릭의 장례 치는 데 가면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사 지내요. 음식 갖다 놓고 절하고 다 해요. 천주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그것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많이 됐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정말 많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 문제를 거부하고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독교는 1000만이 됐는데 여전히 천주교회는 500만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아요? 저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저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그냥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핑계를 대는 거지 그 일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고 난 뒤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다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믿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온다는 재림,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 신학적인 신앙, 물론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 할 때 이 아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말 그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신학적인 부분,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둘째는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릴 수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말씀이고 아는 것은 삶이죠. 아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많은 부분들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출애굽을 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에선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경계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그 앞에 모여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십계명을 줘. 십계명. 십계명을 줍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율례를 줘요. 그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키겠다 그래요.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내가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례를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율례와 십계명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수락했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들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까?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키면서 살아야 돼.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십계명과 율례를 지키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십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 지식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너 왜 제사 음식 먹어?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됐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시비 걸어서 싸웠어. 너 왜 싸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모르잖아요. 알아야. 어디 가다가 좋은 물건이 있어 그래서 훔쳤어. 너 왜 남의 물건 훔쳐? 이거 안 되는 거야? 알아야 안 훔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성장을 해야 합니까? 얼마만큼? 13절 다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언제까지 얼마만큼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예수님 같이 그만큼 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왜?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의 큰 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회장이 다니면서 누굴 늘 데리고 다녀요? 비서진들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비서진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비서진이 회장을 딱 보고 모처럼 움직여야 돼요. 회장의 수족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수족처럼. 팔과 다리처럼 그 비서진이 움직여줘야 회장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족들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회장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회장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도와줘야 수족이지. 회장이 물을 먹고 싶어. 우리 회장이 더워서 그러는구나. 시원한 사이다 한 잔 갖다 드려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장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움직이는 게 수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수족의 머리는 뭐예요? 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리가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선명도 자기가 머리 아니에요. 이단 아닙니까? 안상홍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분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과 사이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단은 정통 교리에서 살짝 벗어난 거예요. 살짝. 근데 사이비는 겉모습은 기독교 같이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 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박태선이가 처음에 신앙촌이라는 것을 세워서 자기가 비둘기라 그랬어요. 자기가 비둘기. 자기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박태선은 처음에 그렇게 될 때는 뭐였어요? 이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약간 변질이 돼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어. 천부교로 바꿔요. 천부교로 바꾸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와 이단 중에 사이비는 더 큰, 아직 기독교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단은 약간만 다르고 꼬리가 다르고 꼬리가. 그래서 이단으로 갔다가 사이비로 바뀌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고 인간이 머리가 되는 순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몸의 각 부분이에요. 각 마디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모든 조직이 그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손같이 움직이면 되고, 발은 발처럼 움직이면 됩니다. 발이 손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책들을 많이 안 읽죠. 근데 여러분 한번 꼭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꼭 읽으라고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나라 기독교 고전이에요.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 책은 누가 봐도 기독교 책이에요. 읽고 싶지 않죠. 표지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쓴 걸 번역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해요. 올 한 해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서 우리 합시다라는 그러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로 귀결이 돼요?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다시 보면 16절 마지막 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사도들은 전부 죽고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주 거의 100살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100살이 넘었다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말년에 도미티안 박해 때 반모섬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감독이 돼요. 감독. 그래서 여러 교회를 관여를 합니다. 그 관여한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종이었던 이 요한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노종이었던 이 요한은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다.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늘 그 사랑, 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스승님 맨날 왜 이 설교가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더 뭐가 필요하겠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 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지만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면에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된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란 사랑의 종교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에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사랑이어야만 되지, 사랑이고 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과 충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용납한다, 용서한다,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을 용인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 줘라. 이것은 무력과 복수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지 법이 없는 무질서한 분위기가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속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 스토커 법이 발의된 지 오래되지 않아요. 내가 2019년인가 아마 발의된 걸로 아는데, 그전엔 스토커 이런 거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어요. 계속 괴롭히죠. 그거를 당하는 여성이나 상대방은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람이 밤낮 없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두들기고 협박하고, 그 잡아가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죄인가요? 사랑이 죄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집착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를 내 소유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 죄인가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대신 쳐주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요, 그 오픈북이라고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책을 펴놓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픈북을 해요. 근데 부모가 그걸 해줘. 그건 잘못된 거죠.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 내가 그 시험지를 훔쳐다 갖다 줍니다. 이거는 결과만을 좋게 보는 것이 과정을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자 교회가 있는 것이지 일을 하고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일이 소모품이에요. 우리 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소모품이지 우리가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온 정성이 들어있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메달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금메달을 향한 훈련 과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금메달만 원해요. 하나님은 금메달을 따는 과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차원의 시선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모이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어떤 개념을 앞세우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매? 몇 사람 나오지도 않네. 좀 큰 교회 가야지. 큰 교회 가면 믿음이 커집니까? 교인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말씀이 왜 이래?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밥은 맛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싸움입니다. 어디에 목표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생명이 자라나는가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교회인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인가 보셔야 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활동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활동은 머리가 몸을 통해 하는 것이지 몸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물건을 잡고 주보를 짓고 하는 것이 이 몸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머리가 계획하고 의도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지 몸이 움직였으니까 머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죠? 병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뭐가 든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아는지 항상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늘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셨고 그리고 가시관도 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 너희들 사랑해. 근데 십자가는 못 박혀. 나는 못 박히겠어.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근데 난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참된 것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